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 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할 때 신앙만 따로 이야기하지 않죠. 반드시 그 뒤에 신앙 생활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신앙은 반드시 생활로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특정한 어떤 우리가 종교적인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새벽 예배를 다닌다라든지 우리가 지금 아침 묵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런 묵상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열매로 나타나야만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의 가치관 속에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았다는 사람이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자신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그 포도 열매가 안 보이는데 그것을 성경은 위선이라고 말하고 연기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가짜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참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앙생활을 정말로 진지하게 하는 사람은 언제나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나는 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 사건 역시 어떤 단순한 이적과 기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혹여라도 우리가 오해할까봐 또 막 이적과 기적에 사람들이 심취할까봐 그 뒤에 따라오는 설교를 통해서 그 안증뱅이 사건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 이적과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라는 의미로서 이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어제 말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절대 인간을 주목하지 말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 기적 사건과 이적 사건이 하나님의 의미와 그 뜻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어떤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일으킨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불과한 그 인간에게 우리가 집중해서 그 인간을 우상화하는 죄를 또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먼저 어제 설교를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목적과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자,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이 기적 사건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목적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 땅에 유한한 복을 일시적으로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 기적 사건을 일으키신 목적은 우리로 그것을 보고 회개하라고, 그 기적 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분명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도구로 삼아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선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누가 안전뱅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 것이냐? 첫 번째, 우리가 바로 그 안전뱅이라는 거예요. 일차적으로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로 너희가 안전뱅이다. 너희가 너희 힘으로는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불구자나 다름없는데 너희가 성전 미문에 걸터 앉아서 오직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세상의 가치관을 구걸하고 있는 너희의 모습을, 너희의 실체를 봐라. 그리고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비로소 일어나 뛰며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교만과 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누구보다 훌륭한 종교인이며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행위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단지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 종교적 열심과 행위로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의 실체를 고발하는 것은 너희는 곧 안진뱅이와 같은 존재들이다. 너희는 불구자와 같은 존재들이다. 너희는 무지하고 무능력하다. 너희는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왜 너희 스스로 기만하여서 너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하면서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느냐. 네,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자, 이 회개가 선포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회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회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멈추시고 바로 여러분이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온갖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성경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회개하시고 돌아서십시오. 이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절대 안진뱅이가 아니라고 자신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 눈 속에 들어있던 들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전히 꽤 괜찮은 사람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이 회개는 그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21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갑자기 언급을 합니다. 그 계획은 영원 전부터 준비되어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유를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만유가 회복된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무슨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한한 세상은 반드시 끝이 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끝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이 만유를 회복하실 텐데 그 끝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개의 시간이 무한정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래시계와 같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한한 시간을 정해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고작 길어야 100년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설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어서 내 남은 인생 동안 그 사랑을 원 없이 실천하면서 살다가 주님 나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배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란 바로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런 교회가 어떻게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돈이 주인이 된 맘모니즘의 형태를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돈에 대한 개념을 바로 갖지 않으면 순식간에 교회는 믿음 따로, 생활 따로, 그 어떤 본질을 잃어버린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종교 생활을 멈추고 뭔가 내가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평가하고 따지는 그런 생활 이제는 멈추고 1년 365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믿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합시다. 회개하여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냅시다. 바로 여러분이 안진뱅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여러분은 축복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